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시의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시편 147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다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환경을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니. 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생애가 마칠 때에 찬양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인 이유는 내가 삶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마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찬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이 찬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이 찬양이고,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이루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무엇을 뛰어나게 드러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선하다, 그 일이 아름답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분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찬송하세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지 않고 뭐 어떤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앙의 시작도 찬양이고 신앙의 마침도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찬송으로 하루를 마치고 찬송이 뭐 막 오랫동안 막 1시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이렇게 꼭 찬송을 해야만 찬송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 그냥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찬양. 우리 삶 속에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상심한 자를,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심한 자, 마음이 부서진 사람. 부서진 마음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신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고 찢기고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고침받고 치유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이, 교회가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는 곳이 돼요. 이 가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상처들이 치유돼야 되는데, 상한 마음이, 부서진 마음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부서진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왜 가정에서, 왜 교회에서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갈기갈기 찢어져 버릴까? 그게 문제죠. 그게.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의식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방어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말씀 자체를.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아프지 않고 치유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프지 않고 치유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주사를 맞아도 아파. 수술을 해도 아파.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갖냐면 나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밖에서 나 힘들었거든, 나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오늘 집에서 애들하고 내가 얼마나 시달린지 알아? 나 건드리지 마. 교회 와서 나 그냥 은혜 받으려고 왔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게 방어적인 태도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태도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 치유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치셔요. 겸손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가정은 왜 존재합니까? 고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은 왜 존재합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가정에서 상처받았어. 당연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 상처 없으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는 얘기야. 나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않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재활치료만 하러 가도 얼마나 꺾어대는데요.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첫째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라. 두 번째는 현재 과정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현재 과정. 지금 현재는 과정이에요. 치유를 위한 과정.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은 치유를 위한 과정이에요. 한 가정의 부부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싸우면서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혼하자고. 그럼 이제 이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혼하려면 왜 싸우냐? 내가 이혼하려면 그냥 벌써 이혼하지. 내가 이혼 안 하려니까 싸우는 거지. 내가 이혼하려면 왜 싸우냐? 그래요. 싸우기 때문에 이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혼하지 않으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싸움은 과정이에요. 이혼하지 않기 위한 과정. 현재 싸우는 이유가 뭐냐? 현재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에요. 가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관계 폭이 좁아져요. 세상에 나가서 관계 폭이 좁아진다고요. 왜냐? 내가 그 과장 누구,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교회에서 누구,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더 이상 관계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세상에 나가서 다시 그 사람들과 대하고 그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상처가 치유돼야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문이 닫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치유가 안 되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문이 열려요.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과정으로 봐야 돼요.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뒤에 성경에 쭉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한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죄가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들이 회복돼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끼리 목장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남녀 선교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복과 다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복이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속히 달린다. 18절 말씀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내셨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고치신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빨리 달린다? 이 의인화되어져 있는 거죠. 속히 달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 지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속히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말씀 18절 말씀 보면 말씀을 보내셔서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상처받은 마음 치유된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마음 녹아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19절 말씀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율례와 규례를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말이 진리다.
내 말이 생명이다. 내 말이 길이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다른 우리의 삶의 복인 거죠. 오늘도 주시는 이런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와 복 있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선하고 아름답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평생 동안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생각, 하루의 시작이고 하루의 끝이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다. 병원이 아픔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처럼 때로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어도 이걸 견뎌야 치유가 된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을 잘 의지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쉴 곳을 찾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고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시작, 신앙의 마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찬송을 시작함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마침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셨으니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부서지고 찢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가정과 교회 주셨으니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과정으로 잘 받아들일 줄 알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잘 참고 견디었던 것이 감사해지게 해주시고 지금 잘 참고 견디는 일들이 내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말씀을 보내셨으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계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자녀들의 삶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